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오래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여, 한 주간 동안에도 저 아래 동네 세상에 나아가 살게 하시다가 또다시 주의 성전에 이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려요. 속세에 나아가 살 때에 주님을 망각하고 원하지 않는 언행을 하며 사는 건 없을까? 반성하고 생각나게 해주시어 주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르지 못한 걸음들 재촉하여 주시기를 비옵고요. 우리 담임 김원춘 목사님 이제 예정대로 22일 퇴원하시게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까지 더욱 안전하게 마음의 평안 얻고 받아야 할 치료 잘 받으시고 기쁨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세계로 열린 교회가 2025년도에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목표가 있어요. 잘 모이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꼭 이루어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는 쓰임받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곳에 은혜 김원춘 목사님과 김원춘 목사님 마음의 기도가 이곳에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주로 안내 헌금의원으로 수고봉사하는 모든 이들 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골고루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어서 찬송가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129번. 종려주일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도가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이를 하시나니 나이의 작은 곧 나이의 새끼나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날도 끊으리니 그가 임하는 날에 평안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모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무한 감사드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 사람이 살기에 쾌적하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더욱 감사한 건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심을 감사드려요. 더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세상과 우리네 생명을 사람들이 더럽혔어요.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피가 오늘날 우리들 몸속에까지 흐를 만큼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중병이 들었어요. 주님, 이런 가운데 허우적거려가며 사는 우리 인생들,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 어두움을 밝게 하시고 저주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정말 감사해요.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옵소서. 비틀거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굶주리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야 되겠어요. 머리를 조아린 이들 모두에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무거운 몸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울적함이 침울함이 떠나지 않았으나
기쁘고 즐거운 찬양 가운데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이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만 홀로 운행하옵소서. 영광이 주께 돌아가기 비옵고 불초 소종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 전달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찬송가 191장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온교이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김원춘 목사님, 김춘분 사모님 네 분들 감사드리셨고, 송순일 권사님 감사드렸고요. 세계로 열린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양교회 이주양 목사님 감사드리셨고, 세계로 열린 교회 부흥과 김원춘 목사님 가정 평안케 하소서 제가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희들 뻘고 먹고 왔어요. 울면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음을 멎게 해주셨고, 얼마나 좋은지 의의 세마포 옷도 입혀주시고 구원의 의복을 전신
갑주까지 입혀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처럼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주시고 가족들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생각하면 감사한 게 만 가지도 넘는데 우리는 빨리 생각해도 불과 4-5가지도 꼽기가 바쁠 만큼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감사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봉사에 감사 많이 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소득의 열에 하나도 드리울 수 있는 믿음들도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쳐 드리울 수 있게 하옵시고요. 특별히 오늘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김원준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속한 퇴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마음으로 감사임을 주일헌금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아주셔야 되겠어요. 위로하여 주셔야 되겠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질고로부터 자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해요.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오늘 종려주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데려가셨던 주님, 결단코 무의미한 시간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 고난당하신 걸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성스러이 지내시면 좋고, 더 잘하시자면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조반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 감사 시간이지만은 우리 김원춘 목사님이 22일 날 예정해서 확정으로 퇴원해서 오시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 오시면 이제 드리실 것이고, 교회 행사에 따라서는 성만찬도 있을 수 있겠지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셨다가 목사님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몇 시쯤에 집에 오시는지 알고 찾아오셔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이쁘고 멋있고 은혜 받은 얼굴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정이나 그런 처지가 못 되시면 전화로라도 꼭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187쪽 참고하시면 거짓 맞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찾으셨으면 4절로 5절 말씀, 기권하는 분 없이 다 같이 큼직하게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확실히 믿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시어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4절 말씀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 사도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지요. 지명으로 볼 때 그러하고요. 예수님 복음의 발생지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도하던 주된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고요. 영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에요. 교회와 천국을 뜻하기도 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고향,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고향이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참 중요해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깨워. 그래서 공중으로 삽시간에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다면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분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땅에서 다 끌어올려 공중으로. 그때 신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 아, 신나. 저도 젊어 기도 많이 하고 이럴 때 말이에요. 이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새가 날아다니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저를 끌어올려가지고 마치 엘리야처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신나게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데요. 지금도 은혜가 좀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 생각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끔은 또 한 번씩 잊어버렸냐? 그 스릴 느끼냐? 이래가면서 또 한 번씩 끌어올려 주시는 걸 보면 누가 뭐래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다 휴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뭐해? 뭘 하기는 신랑 예수와 신부 자격인 우리가 혼인잔치 하지요. 얼마 동안이야? 1천년 동안에. 그러면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은 더 주무셔야 돼. 그 무덤에서 더 주무셔야 돼.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어려운 것도 아니야. IMF니 코로나니 이건 비교가 안 되는 환난을 겪으며 살아요. 그
천국 공중에서 1000년 혼인잔치하고 세상 사람들 고통당하고 그 세월이 끝나면 공중의 왕국이 그대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끌어내린다고 했어.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게 새 예루살렘이야. 그 예루살렘 지명 예루살렘에 예수님 주된 무대에 내 생각에는요, 내가 기도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을 해. 에덴 동산에 있던 자리에 천국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나고들랑 아는 척 좀 합시다. 저 강원남도 원주시 태장 이동 세계로 열린 교회에서 우리 배웠지요. 하고 그때 세상 격려사 좀 한번 충분히 나누자고요.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먼저 잘 배우셨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배운 건 써먹어야지. 배운 건 써먹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소중한 거다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5절 말씀 주보에 설교문이 있습니다. 주보 참고해 보십시오. 성경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불같은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불성령 주기 위해서예요. 세례에는 물세례와 불세례 두 가지가 있지만 세례라고 하는 건 예수님도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물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안 받은 분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만약에 계시다면 교회 열심히 오셔서 말씀 김원춘 목사님께 배우시고 그리고 적기에 물세례 꼭 받으세요. 물세례 받는 거는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표이기 때문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 혹시 안 받은 분이 계시거나 가족들 중에 물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거들라면 잘 권면설득 하셔서 물세례 꼭 받게 하세요. 두 번째에는 세례 중에는 불세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어요. 불을. 세상에 불 지르러 오신 거예요. 불 지르러. 그 불은 이런 재앙의 불이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살리는 불. 죽을 사람 살리도록 불 붙이러 오셨다고요. 불성령 그래서 받으라는 건데 맹숭 앉아있기보다 누가 뭐래도 오늘 불성령 좀 받아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과 같이 모여 있을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불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주시기 위해서예요. 성령 받게 되어지면 신바람 나요. 정말 살만한 세상 살게 되어질 겁니다.
불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 성령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주보 설교문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신 대로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성령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사도 되고 증인이 되어지는 건데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시련이 많아. 너나 할 것 없이 눈물 반 웃음 반으로 살아요. 보통 사람이 그래. 그런데 더 고생하는 사람들은 웃음 반도 없어. 웃음은 어쩌다 한번 늘 근심과 눈물로 살아.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마귀, 죄악, 병마, 환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힘, 미천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마귀와 싸움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가 오른뺨 때리면 오른뺨 맞아야 되고 좌측 뺨을 때리면 거기 맞아야 되고 마귀가 하는 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왜 이렇게 지금은 알도 못하는 병들이 많아. 아는 병 모르는 병, 후천적으로 생겨진 병들, 어떤 이는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도 병 났냐?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성령 받아야 되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성령 받는 데에 있는 거고요. 환난을 이기는 비결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속으로 주여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오니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안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압니까? 떠나지 않게 되어지면 지금껏 말씀한 대로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잠시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면 살만한 세상 살아요. 기쁘고 즐거운 세상을 삽니다. 반대로 성령 받지 못하면 울면서 살아. 한숨 쉬면서 살아. 세상에 왔다가 한 100년 산다 치고 울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행복이 뭔지 진정한 소망이 뭔지를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설교문 주보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 큼직하게 읽습니다.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으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들은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은 뭐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예, 성령 받는 비결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거 어떻게 좀 받을까 말까요? 받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데 영적인 의미는 실제 이 사람들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은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지난 주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하나가 됐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빈부귀천이 하나 됐다고 배웠죠? 마음을 같이 했던 거거든. 성령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나는 남자니까 쓸데없는 헛기침하지 말고 나는 여자로 좀 이쁘게 생겼으니까 공주병에 헤매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마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마가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다락방에 120명이 다 거기 올라갔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포함한 그리고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 120명이 다락방에 다 들어갔다고 하면 다락이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아마도 이것만 하지 않았을까? 여기 잔뜩 모이면 120명은 앉을게요. 의자 같은 게 다 있으니까 그만큼 못 앉는다 치고도 120명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라고 했으니 영적인 예루살렘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뭘 했겠어요? 개했을까? 뭐 했을까? 찬양했겠지. 찬양.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너무 기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니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 날에 120명들이 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 읽어보셨으면 아멘. 아멘. 들어보셨으면 아멘. 아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작은 교회들이 힘을 못 써.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노동판에 나가는 분으로 알바하러 다니는 분으로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할 때인데 우리가 비틀거려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알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알아. 그래서 나는 거꾸로 그래요.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따로 해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는 아무나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시작.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같이 생긴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시작. 당신같이 생긴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시작. 당신같이 생긴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안 하던 짓 하려니까 힘들지요. 안 해본 말 하려니까 정말 힘들지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연예인처럼 아멘. 순간 연예인이 되자고요. 아멘.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시작. 예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같이 생긴 사람 예수 못 믿어. 시작. 당신같이 생긴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자극을 줘. 자극을 줘. 그 전에 보니까요, 약장사들도 그러고 옷감 흔들어 파는 사람들이 그래. 가면은 뭐 사행심을 조장하는 뭐 이런 거 있어서 이거 뭐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양복 입었다고 의시되지 마라.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돈도 없을 것 같아. 이거 못 사. 어? 이거 못 사. 그러면 약이 올라 안 올라? 약 오르니까 얼마야 그게? 30원. 2개 줘. 마찬가지로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당신같이 생긴 사람 예수도 못 믿어. 아멘. 권사님, 전도 방법이 그거예요. 아멘. 식구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들랑,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못 믿는 거요. 그래서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예수를 다른 방법으로 믿도록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인들이 사도들과 더불어서 다 하나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어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120명 모두에게 불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들이 무척 많이 생겼어. 성질 더러웠던 사람들이 예뻐지기도 하고, 툭하면 화내고 이때다가 욕 달고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가지고 욕도 안 하고, 아멘. 아주 얼마나 사람들이 내적으로 변하고 외적으로는요 13, 14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본 말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아멘. 지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했더라고 하잖아요. 아멘. 이건 대신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방언. 아멘. 하나님과 나만 통하는 겁니다. 내 아멘. 영과 하나님만 통하는 그 방언이 터졌더라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이 되어지니까 살만한 거 아니냐고요. 아멘. 신바람 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체험하지 못한 체험이 있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힘을 받아가지고 아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120명이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줘봐, 내가 밭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큼직하게 짓게 해야 되겠다. 아멘. 별별 사람들이 다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는데 이 순간에 세계로 열린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아멘. 그렇게 축복을 빌고 싶은 사람은 아멘. 아멘. 그 중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가지고 사탄 마귀는 그게 또 싫어가지고 박해,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만 남고는 120명들이 뿔뿔이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동네방네 이 동네 저 동네 우산동으로 명륜동으로 관설동으로 인근으로 막 쭉쭉쭉쭉 퍼져서 거기 가서 뭐 할 거 없어.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천도하고 기도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 모이는 자리마다 부흥이 되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세계 교회가 이만큼 많이 생겨지고 강원도 땅, 원주시 땅, 태장, 이동 땅에도 이렇게 훌륭한 세계로 열린 교회가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개인이 사는 것도 성령 받아야 되고 집안이 사는 것도 성령 받아야 되고 국가가 사는 것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성령 받고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는 지금 하나만 소개했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에 그때만 일회성으로 있었던 거냐?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만 성령 받나요? 우리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어젯밤에 싸우고 왔나? 애죽해들 마음 활짝 열어놓으시고 은혜 받으세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그냥 호박이 넝쿨채 떨어져.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송재문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대문에서 직물 상회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그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돼. 이게 이제 옛날 어머니들 전도 방법인데 아들 송재문이에게다가 너는 하나님 복 받으려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 성령이 빨간 건지 노란 건지 알지도 못해. 사각형인지 동그란 건지 세모인지도 몰라.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말씀 듣고 성령이 뭔지 몰라도 성령 좀 주세요 하고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송재문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요 엄청난 갑부로 만들었는데 나 그분이 간증하는 말 한마디 딱 기억해. 동대문서 진굴장사를 하는데 전국에서 와가지고 돈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좀 알게 된 사람은 외상으로도 좀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꽤 어떤 사람이 외상으로 송 사장님 좀 주라고 해서 그동안 거래가 좋았으니까 그러라고 가져가라고 줬대요. 준다는 날 안 주더라지.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지. 약속을 못 지키니까 이제 못 간 거야. 미안하니까. 그런데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지내는데 아마도 한 10여 년이나 지난 것 같아. 잊어버리고 지내는데 한 날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수시로 오는 전화니까 지금 마냥 무슨 휴대폰도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청색, 백색 전화도 있었지 왜? 알아요 그거? 그런 전화도 있었는데 일반 전화 쉽게 말해서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송재문 사장님 저 아무개인데요 오래전에 송 사장님에게 제가 외상 가져간 거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남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해.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송 사장님 내가 그때 외상 달라고 해서 주신 거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내 가슴을 조여가지고 못 살겠고 이제 좀 외상 갚을 만큼 나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서 외상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보다 조금 나은가? 봐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요 잊어버렸던 재물도 찾아와. 아멘. 잃어버린 것도 찾게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 어때? 속으로 나도 성령 충만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 모여있던 성도들처럼 원주 세계로 열린 교회와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이르지 못한 우리 김 목사님과 이르지 못한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의 역사가 재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 딱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세계로 열린 교회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연에게도 이런 일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도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살려주셨던 주님, 우리가 은혜가 고갈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은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부을 성령의 역사가 있었듯 주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확산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원주 세계로 열린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을 때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 전거하는 청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믿사와서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아들 주 예수의 대속해 주신 은혜와 성령의 폭발하는 그 능력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 결심하고 기도에 힘쓰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